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후에 무리를 이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했을 때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귀만 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그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과 산상수훈의 메시지에 매우 큰 감동을 받은 20세기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성 ठाकुर에 의해서 인도의 큰 혼이라고 불리우던 이 마하트마 간디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은 인디어로 위대한 혼 혹은 큰 혼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간디는 대형 제국에 대항하여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섰을 때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에 근거해서 폭력을 반대하는 비폭력 독립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칼을 가진 사람에 대항하여 진실과 사랑으로 싸우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간디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승리는 폭력으로 망할 따름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인도에 위대한 영혼의 승리를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과 진실이라는 영혼의 힘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에 근거한 이 거룩한 전쟁을 제외하고는 어떤 유형의 전쟁도 어떤 유형의 폭력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정의가 아닙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모두가 다 승자든 패자든 다 같이 전멸해야 하는 핵전쟁의 시기에는 전쟁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성경의 전쟁사들을 들먹이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핵전쟁 시기에는 설령 적이 침략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미일과 북중로의 갈등이 고조되는 이 신냉전의 상황에서 우리는 비폭력 기적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폭력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교회는 평화를, 교회는 화목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제자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비폭력만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폭력이라는 단어는 폭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사실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간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예수님의 정신은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라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화목해야 하는 세상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고의 귀를 붙이신 예수님의 기적은 비폭력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그것은 인격의 기적이며 내면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먼저 인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에 의해서 이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 그런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까지 참으라.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까지, 아니 여기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참고 여기까지도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영생과 부활을 위해서 그분은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임종이 가까우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좀 더 베풀 걸 하면서 좀 더 베풀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면서 좀 즐기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인생을 보다 누리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내용은 내가 좀 더 참을 것, 내가 좀 더 인내해야 했는데 하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한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참지 못하는 데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참지 못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우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큰 후회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폭력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고 여기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참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참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겁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항거하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한 거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 이 비폭력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비폭력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격의 기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여러분, 칼이 저녁에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아마 번뜩번뜩 빛이 났을 거예요. 날카롭게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그 귀를 치료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구체적인 친절이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사랑은 구체적인 수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도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이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 놓으리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경지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해 있어서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탈리아 산간 마을에 있는 한 수도사의 설교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이 수도사의 삶과 인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이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야겠다 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또 이웃에 있는 마을에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이 수도사의 설교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부축을 받으며 강대상에 올랐습니다. 수도사의 요청에 따라 교회 내부의 불은 모두 이제 꺼지게 됩니다. 캄캄한 교회당에서 등불을 높이 든 수도사가 강단 앞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상을 향해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는 등불을 높이 들더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등불을 갖다 대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도사가 든 등불을 따라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등불을 다 비춘 그는 천천히 강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상흔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입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느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것.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싸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완전히 뒤집어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못자국 난 손바닥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기적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창자국 난 옆구리를 통해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비폭력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응답받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비폭력의 기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다 진멸해야 하는 핵전쟁의 시기임에도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쟁의 승리를 장담하며 진영 간의 냉전은 강화되고 전쟁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비폭력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나누어 내어주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평화를 배우게 해주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말고의 비행기를 붙이는 기적보다 먼저 오늘의 비폭력의 기적이, 평화의 기적이, 인내의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